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불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하고 뒤에 불하고. 네, 찬송 84장 보시겠습니다. 참 빛이 없어도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힘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조윤주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염려 가운데 묶여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셔야 하는데 믿음이 약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뜻에 따라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의 결핍만 바라보며 낭만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으며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눈앞에 현실이 마음을 누르고 주님께서 저희를 돕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서 삶에 지쳐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일신교회를 사랑하여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내년 주일을 감당할 터인데 모두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2022년도 주일을 하는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하심과 평안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대입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소득의 11조와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가정의 평안과 물질, 건강, 은혜, 기쁨 감사할 일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축복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환호, 군복무자와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학과 취업과 건강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 주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일여전도의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개근하신 또 우리 이완희 집사님, 황일연, 임미정, 조윤주 권사님, 이시영, 이은영, 조은희 집사님과 가정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은 12월 둘째 주까지 총회를 마치시고 임원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역의 이용순 권사님, 더 바름 정형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허리 넘어지셔서 허리를 또 다치셔서 그 허리 뼈가 금이 가서 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이용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구역의 김동일 장로님, 마기정 권사님 아들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오늘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로 알고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조금 더 뜻깊고 의미 있게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 거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멘. 참빛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 전부터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9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과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어둠에 오랫동안 있어 본 사람입니다. 어둠, 무서움과 불편함을 잘 아는 사람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쫙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환하게 밝아졌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전기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저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잖아요. 낮에 그러면은 괜찮은데 밤에 이제 전기가 나가면 온 집이 다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도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깜깜해지면 참 불편하고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뭐 더 했죠. 화장실을 가고 또 공부하고 뭐 하는데 너무 불편한. 텔레비전도 TV도 못 보고 밥도 먹기 힘들고 씻기도 어렵고 참 이 빛이 없으면 이 전기불이 나가면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뭐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집안에 비상용으로 손전등이나 옛날에 그런 전기가 너무 자주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항상 손전등 아니면은 촛불, 성냥 뭐 이런 거, 라이터 이런 거를 꼭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가장 이렇게 찾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놔둬서 불이 딱 나가면은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불을 켜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불을 키면 이제 뭐 라이터든 뭐 성냥이든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이렇게 세워두면 이 어두웠던 그 곳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앞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환하지 않아도 그냥 작은 촛불이라도 손전등이라도 그냥 이렇게 불을 비추면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초를 켜도 되고 뭐 손전등을 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빛의 절박함을 아는 사람들은 배를 타는 항해사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보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잠시 한눈을 팔아서인지 잠을 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항로를 이탈했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더군다나 막 거기다가 막 폭풍까지 막 치고 앞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럴 때 한 줄기 희망은 빛입니다. 빛. 그 망망대해 깜깜한 밤에 비추는 한 줄기 빛. 그것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오면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바다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깜한 바다에 선원들이나 여행들에게 빛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불빛을 바닷가마다 등대의 불빛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살아나왔다면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크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길도 좋아지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도 교통도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장을 보러 가려면 뭐 마트를 가도 되고 뭐 뚝도 시장을 가도 되고 뭐 시장도 많고 또 조금만 더 멀리 가면은 장 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장을 보러 가시면은 산을 넘어서 한참을 걸어서 이렇게 장을 보고 하루 동안에 못 오면은 또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오시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며칠 동안을 그렇게 장을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장을 보고 물건을 팔고 집으로 오다 보면은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몇 개를 넘어서 집에 오려면 이제 중간에서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뭐 산속이니까 오죽이나 더 캄캄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옛날에는 산속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호랑이도 있었고 과거에는 호랑이도 있었다고요. 호랑이 산속에 지금이야 뭐 없지만 호랑이, 뭐 늑대, 여우, 뭐 뱀, 뭐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많았던 때라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과거에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깊은 산에서 길을 헤매서 뭐 나무를 하러 갔다든지 또 장을 보러 갔다든지 그렇게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해가 져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빛을 보고 걸어 나오면 되는 것이죠. 산 속에서 아무리 헤매더라도 빛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면 그 빛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인 것이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산에서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죠. 빛이 보여야 길이 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은 특히 어두운 밤길에 어두운 밤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길을 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이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생명. 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여러분 정전이 되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어두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항로를 잃어버린 항해사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과 자랑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계속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쾌락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마귀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말라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이고 빛인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냐?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냐 소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둠 가운데 길을 못 찾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거기 보시면은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지역이 나오잖아요. 9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죠.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뭐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뭐 이런 데가 중심이고 이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런데 그곳은 늘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였기 때문에 늘 외세, 그 주변 나라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래서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또 가장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이방인과의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 질병과 아픔이 늘 가득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고통의 흑암,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도 갈릴리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되었느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그렇게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곳, 정말 죽음이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기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빛을 비춰주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종들이 매는 거잖아요. 억압받는 자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데 죄에 매여서 또 그런 그 세상의 어둠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채찍을 다 꺾어버리고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고 멍에를 다 부서뜨려 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을 더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800년 후에 이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죠.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그 열심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에, 여러분 갈릴리에만 빛을 비춰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셨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아픈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힘을 내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조롱당하는 모든 그런 조롱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니고데모에게, 38년 병자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길이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단 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빛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갈릴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곳,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 이곳이 바로 갈릴리. 너무 많은 이 세상이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흘러 넘치는 이 세상이 바로 갈릴리죠. 2000년 전 그 고통과 죄악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에 오셨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에 이 죄와 어둠과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이 세상에 갈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갈릴리인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탄이 기뻐해야 되는가? 왜 이 성탄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좋아해야 되는가?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이 분위기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에 뭐 그냥 이렇게 추리를 하고 막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밤새도록 게임을 해서 성탄 발표를 하고 칸타타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와 고통과 멍에를, 나의 죄, 고통, 멍에를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저에게 오셔서 갈릴리와 같은 저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주시고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빛 메인 선교의 대표이신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낮은 때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이신데 이분이요. 이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던 목사님이 아버지도 예수님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게 가난하게 크니까 야, 뭐 아버지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난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면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갈수록 이제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신학을 했지만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한 친구들 꽤 많습니다.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등 떠밀려서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오긴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분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자퇴해야 되겠다 하고 자퇴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2딸도 낳고 만사가 형통하는 듯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아서 좋은 기회에 출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하고 2딸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의 인생이 잘 나가는데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청천벽력이었죠. 고쳐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두 눈이. 중도 실명자가 된 거죠. 그 가족과도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떠돌아다니다 서울역 부근의 노숙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넝마주의 아이들과 껌을 파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 보이는 이분을 돌봐주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이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동안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드디어 가장 어려운 그런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죄와 어둠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갈릴리와 같은 그의 삶에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추기 비로소 시작이 했습니다. 그럼 잘 나갈 때는 예수님 빛이 안 들어오더니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어둠의 빛이 비치는 예수님 빛이 빛으로 오시는. 비록 육신의 빛은 잃어버렸지만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신학교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각장애인 선교단체인 새빛맹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38년 동안을 그 귀한 사역을 이 목사님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와 같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잘 모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반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저희가 알고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갈릴리와 같은 죄 어둠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감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 어둠과 죄악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절망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릴리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 죄악과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망이 가득했던 하나님 이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꺾어주시고 모든 절망을 부서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늘 희망과 생명과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와 같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구원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갈릴리와 같은 절망, 죄, 죽음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심으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생의 반절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심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